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가운데 넬슨 만델라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 차별 정책을 종식시킨 탁월한 인권 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3년 44살 때 종신령을 선고받고 나서 27년은 장차 27년 동안 옥생활을 하였습니다. 1990년 2월 11일 72세가 되어 석방이 될 때까지 그는 감옥에서 은밀하게 민중들을 이끌었습니다. 민주적 선거 방식을 통하여 대통령이 되어 1994년 드디어 5월 4일 취임을 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에 시달려온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일체의 정치 보복을 가하지 않고 흑백의 화합을 위한 관용과 화해의 정치를 하였습니다. 혁명 대신 백인 정권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인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공헌하였습니다. 그의 대통령 취임사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임사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글을 통해 350년 동안 계속된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흑인, 백인이 하나 되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노와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 화합을 위한 관용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만델라 전 대통령의 실천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가장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재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많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착하고 의젓던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런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온몸에 생긴 욕창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고통받는 요셉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멀리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위로라기보다 충고였고 책망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빨리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가며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벌인 논쟁은 친구들의 침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욥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당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귀로만 듣던 것,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밀접해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눈으로 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눈으로 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허물이 없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그 불만이 순간순간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까? 욥기서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야 그는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 자신이, 쏟아놓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곧 회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의로운 줄 알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욥처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회개의 샘물이 그 안에 터져나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에 북받쳐서 회개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였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게 되기를,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람을 향한 용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용서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는 서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문제는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생활하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생활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미움, 분노, 증오, 저주하는 마음은 독극물과 같아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그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용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크게 용기를 내서 7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70번을 7번 곱하기죠? 490번. 49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490번 용서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한대까지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게 해서 도리어 그 사람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뭐 속도 없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하는 말대로 해보고서 그 결과를 보라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진리 참이라는 자신의 막대기로 욥을 정죄하면서로 괴롭히었습니다.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를 독촉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채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에게
너 잘못됐어. 너 회개해야 돼. 그런 자기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어때요?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욥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기도의 문이, 내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막히는 경우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반드시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어때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때요?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해도 입이 막히곤 하는 한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웠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어때 쓰라리고 미워서 어때요? 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원래 된 까닭을 한번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꼭 아버지께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녁 식사 시간에 다른 식구들은 다 밥을 먹는데 베개를 딱 들고 서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남매의 장남이었던 이 사람은 동생들 앞에서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그렇게 벌을 계속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아버지와 관계된 모든 것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도 아버지 같다는 이유로 아주 싫어졌고 어디서나 상사를 비난하고 욕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는 기도도 일도 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의 방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들고 있던 베개를 내려놓고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조용히 타이르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응어리를 심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대성통곡하며 울고 난 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수요일 밤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굳이 상대방을 찾아가지 않아도 꼭 찾아가서 용서하는 말 안 하더라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십시오.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보십시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과 일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떠올려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기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영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저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해 잡혀있는 그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친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공경을, 고난을 돌이키시고 욥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원래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갑절, 배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합니다.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욥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욥의 삶의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열렸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니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거죠. 브니나는 자식을 많이 두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브니나가 자꾸 어때요? 아기도 못 낳는 여자 머리하고 자꾸 계속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의 마음에 브니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있었습니다. 브니나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자기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놀라운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브니나의 격분시킨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후에 한나의 마음에 있던 모든 원통함과 격분함이 눈이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의 또 세 자녀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분노의 마음에는, 내 마음의 분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새 날이 밝았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새로운 해를 2021년을 주님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회개와 용서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개운하지 못한 것은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기업마다 노사의 긴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속에서 풀지 못한 매듭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도 가정에서 털어놓지 못하고 안고 있는 원망과 미움 위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